번호가 3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그 앞에 세워 놓습니다. 예수께 고발하는 사람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곧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실까 살펴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올무에 그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간음 중에 여인은 돌로 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율법대로 말한다고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은 돌을 들고 곧 예수님의 명령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러니 율법대로 돌로 친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양심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그 말이 그들의 양심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붙잡혀온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죄를 벌하여 율법대로 돌로 쳐야 맞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말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사람 관계 속에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추는 이 하루의 삶이 세상을 빛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또다시 주께 의지합니다. 이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으나 하나님이 모든 질병의 어려움들, 두려움들, 걱정, 근심들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하루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삶을 기쁨으로 또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속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연약함들 또한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사 이 한날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